샬롬. 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지내셨죠? 예,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 사복음서에 대해서 우리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복음서가 이렇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렇게 참 아름답게 이렇게 참 조화롭게 또 논리적으로 또 통일성 있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이것이 이게 얼마나 참 귀한 것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사복음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읽을 때마다 왜 이것이 반복되는지, 왜 이렇게 마태복음은 제일 앞에 나와 있으며 그 다음에 마가복음이 나오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이 왜 이렇게 나와 있는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이런 순서는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여태까지 아무도 가르쳐 주지도 않았고, 그리고 가르침 받은 바도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 하나님께서 참 은혜 가운데 놀라운 섭리죠. 이 조그마한 나라, 그렇죠? 이 조그마한 나라, 겨우 이제 복음이 전파돼서 이제 130년인가요? 그 안팎 정도밖에 되지 않은, 정말 기독교 역사가 그렇게 길지도 않은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렇게 이것이 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지, 또 각각이 얼마나 이렇게 개성 넘치게 이렇게 특색 있게 되어 있고,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입체적으로 우리에게 증거해 주므로 우리가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예수가 메시아이신 것을 마음껏 알 수 있고 또 믿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이, 이게 진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라는 생각을 늘 생각 속에서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발견하지 못하면은요, 여러분, 이 성경을 연구한 학자들이 정말 엉뚱한 쪽으로 이 복음서 연구를 하게 됩니다. 뭐냐면요, 여러분, Q자료라고 있습니다. Q자료설. Q자료설이라고도 하고 Q자료라고도 하는데요. 이 Q자료설, Q자료, 이게 바로 무엇이냐면요, 이 Q라는 것은 독일어의 QL에서 따왔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원천 또는 출처라는 뜻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 Q자료가 있어가지고, 이 Q자료가 뭐냐면은 실제 지금 발견된 것도 아니고요. 그냥 학자들이 이 가상의 이 문서라고 추정하는 그것을 그냥 Q자료라고 합니다. 이 Q자료가 있어가지고요. 이 Q자료가 복음서를 기록하기 전에,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기록하기 전에 존재했다라고 합니다. 이거 전부 다 가설이에요. 이 가설. 그래서 이 Q자료에서 어때요? 이 Q자료가 바로 예수님의 어록, 예수님의 행적들을 이 기록이 이렇게 쭉 되어 있는 건데, 여기에서 이 Q자료에서 어떤 걸요? 마태가 마태복음을 여기에서 인용해서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또 누가복음도 Q자료에서 인용해서 누가복음도 기록했다. 뭐 이런 거거든요. 왜 이렇게 Q자료라는 것이 나왔냐면요, 복음서 보면은 똑같은 부분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동일한 사건, 또 동일한 말씀,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학자들이 머리를 써가지고 찾다가 찾은 것이 Q자료예요. 그래서 이 Q자료에서 인용을 해서 마태복음도 기록되고 누가복음도 기록되고 그랬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인용한 것이 같기 때문에 두 복음서에 같은 사건이나 같은 내용이 나오면은, 여기에서 둘 다 인용이 돼서 이렇게 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마태가 또는 누가가. 물론 또 마가복음은 또 별도로 또 존재한다고 합니다. 마가복음은 복음서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이 된 건데, 이 마가복음에서 또 마태도 인용을 하고 누가복음도 인용을 하고 뭐 이랬다라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서로 동일한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인용하지 않은 것은 서로 다른 것도 있다라고. 그래서 이 Q자료설이라고 해가지고 이 복음서 문제라는 것이 어떤 건 겹치고 어떤 건 왜 다르고, 각각의 복음서마다 왜 이런가, 그것을 해결하려고 보니까 이런 것이 나오는 거죠. 그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무슨 취자료를 만들어가지고, 예, 거기에서 또 마태도 거기에서 인용하고, 마가도 인용하고, 뭐 누가도 인용하고, 뭐 그랬다라고, 예, 이렇게 학자들은 주장하지만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사람의 이게 생각의 한계인 것 같아요. 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이 4명의 기자들이 기록을 한 거죠. 어떻게요? 지난 시간에 잠깐 살펴봤습니다만은, 예, 어떻게 기록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마태는 마태복음, 그리고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4복음서는요, 예, 마태는 그리스도의 직임을 중심으로 기록을 했고요. 마가는 그리스도의 신분을 중심으로, 그리고 누가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중심으로, 그리고 요한복음은 그리스도의 본성을 중심으로 해서, 예, 기록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직임, 신분, 사역, 본성 이렇게 각각 예, 그리스도의, 예, 이런 부분을 가지고, 예, 개성 있게 기록을 했을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서 믿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직임, 예, 오늘 직임은 우리 지난 시간 했었죠. 예, 직임은 구약에 그리스도는 반드시 3가지의 직임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예, 제일 처음에는 선지자, 그 다음에 왕, 제사장. 그래서 마태복음이 선지자, 왕,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그리고 그 예수가 바로 구약에 예언된 바로 누구라? 그리스도라, 메시아라, 만왕의 왕이라, 만유의 주라, 이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고요.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또 있었죠. 마가복음은 신분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신분이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이 이 마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아들은 반드시 낮아져야 되고, 그 다음에 높아져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낮아지는 신분, 높아지시는 신분에 대한 기록이 마가복음에 나와 있고, 누가복음, 이제 오늘 하겠지만, 누가복음은 사역에 대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가 하실 사역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처음에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역,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사역, 그리고 마지막에는 구속을 완성하는 사역, 이렇게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성은, 그리스도의 본성, 그리스도의 본성은 바로 무엇이라? 하나님이시라, 신성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바로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각각 특색 있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계속 똑같은 사건도 있을 것이고, 또 서로 또 그 사건 가운데 없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만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어떻게 해요? 맥락에 따라서 그 모든 사건은 같은 사건일지라도 맥락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달라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고 다시 살아나시는 사건,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마태복음에서 주는 의미가 다르고,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 주는 의미가 각각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같은 사건이어도 각 복음서의 맥락에 따라서 그 사건의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을 다 같은 것으로 일괄적으로 봐서는 안 되고, 그리고 그것이 전부 다 같은 사건이라고 해서 무슨 발음하기 어렵네요. 휴자료로부터 그것을 인용해서 각각 복음서 기자들이 그걸 베껴가지고 기록했다라고, 그렇게 단정 지어서도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야말로 성령 하나님께서 각각의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복음서 기자들을 감동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서 바라보게 하고 옆에서 바라보게 하고 그리고 위에서도 바라보게 하고 밑에서도 바라보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입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증거해 주므로 우리가 정말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예수가 정말 메시아라는 것, 예수가 정말 나의 왕이시라는 것, 예수가 정말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알고 믿을 수 있게 해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라는 분이 뭐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신 분도 아니고 우리의 무슨 조상 가운데 있는 분도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팔레스타인 땅에서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분인데 그분에게 우리의 인생을 전체를 건다?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건다? 여러분, 무엇을 보고 우리가 그 낯선 이방인, 타국인 예수라는 분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이렇게 걸 수 있겠습니까? 알아야죠. 알아야죠. 그분에 대해서 알아야죠. 예? 그분에 대해서 알아야죠. 알고 믿을 수 있도록 이렇게 사복음서에 각각의 특색 있게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거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누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마태, 마가복음은 우리가 함께 했었죠. 오늘 누가복음하고 요한복음인데 이게 다 될런지 일단 하는 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크게 누가복음도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도 맥락이 있고 흐름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절대 성경에 대해서 잊지 말아야 될 거. 제가 늘 당부드리는 거. 정말 이 열사 목소리 높이 외치는 거. 그게 하나가 뭐냐면 성경은 전체적으로 맥락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한 부분에 매이지 마시라는 거. 여러분, 한 부분에 매이게 되면은 반드시 그런 성경을 오해하거나 왜곡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성경은 여러분 도도한 전체의 흐름 가운데서 봐야 돼요. 예? 도도한 전체의 흐름 가운데서 봐야지 그걸 갖다 그냥 한 부분만 잡고 이것이 전부 있냐 이것이 다 있냐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너무너무 어때요? 예. 성경을 갖다가 우리가 오해하고 그야말로 성경을 갖다가 곡해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한 절 한 절 외우는 거 저는 그렇게 과거에는 뭐 대단한 것처럼 여겼지만 지금은 그렇게 즐겨하지 않습니다. 외우시려면 통째로 외우세요. 통째로 외우기 어렵거든 외우지 마세요. 예, 아셨죠? 예, 성경 단 한 구절. 예, 그거 가지고 뭔가 막 뭐가 있는 것처럼. 아니요. 성경은 여러분 전체 흐름이라니까요. 흐름. 예, 맥락이라니까요. 그 맥락을 봐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한 절 가지고 그것이 막 그냥 뭐 나에게 주시는 뭐 하나님의 엄청나고 놀라운 말씀이냐 여러분 그게 아니라요. 전체 맥락 속에서 그 한 절을 봐야지 그 맥락 없이 탈맥락적으로 한 절 그걸 갖다 계속 외우고 암기하고 한다고 해서 하늘에서 무슨 복이 떨어집니까? 뭐 내가 뭐 계획한 일들이 뭐 잘 술술 풀립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예, 그것은 그 한 절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날 향한 계획이 이루어질 만하니까 그 계획대로 지금 되어서 그런 것이지 무슨 그 한 절에 무슨 마법의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은 절대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은요 그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고 했었죠. 누가복음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 1절에서 9절까지 1절에 9절이 아니라 1장에서 9장까지는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하는 사역. 아들 증거 사역. 그리고 10장부터 시작해가지고 21장까지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죠. 천국을 증거하는 사역. 그리고 22장부터 마지막 26장까지는 구속을 완성하는 사역.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누가복음 그리스도의 사역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첫째가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하는 사역. 그 다음에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사역.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구속을 완성하는 사역. 그게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는 사역이고요. 또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 마가복음하고 마가복음 다음에 누가복음이 오지 않습니까? 마가복음에서 누가복음 오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뭐냐면은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어때요? 증거해주고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어떤 일을 하느냐에 대한 부분이 누가복음으로 이어져서 1장부터 9장까지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사역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다음에는 누가복음이 연결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참 이게 진짜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지금 쉽게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 이렇게 마태하고 마가가 이어지고 마가에서 누가가 이어지고 누가에서 요한이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진짜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왜 어마어마해요? 여러분 이렇게 다 이어진다라는 것은 바로 무엇을 뜻합니까? 성경이 바로 논리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일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 체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요? 성경이 바로 진리라는 것. 그리고 성경이 진리라는 것은 바로 이 성경 진리를 기록한 누가요? 하나님은 참되시고 살아계시고 그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것을 확증해 주는 놀라운 표식입니다. 증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성경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만 우리가 봐도 어때요? 이게 진짜 내 마음이 점점 든든해지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점점 깨달아져서 세상에 무서울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나를 에워싸고 있는 모든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어요. 왜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확실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내가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더 원하겠습니까? 다 끝나는 거죠. 모든 문제가 거기에서 해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라는 것이 자꾸 의심이 되고 그것이 자꾸 확인받지 못하니까 우리가 늘 전전긍긍하고 안달복달하고 안절부절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 살아계신데 무엇이 걱정이겠어요? 우리 앞날이요? 하나님 살아계신데 어련히 알아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겠지. 우리 자녀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데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 어련히 알아서 이끌어 가시겠지. 마음이 좀 놓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성경이 한눈에 보는 성경하면서 가장 많은 제 개인적으로 신앙이 유익이 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이렇게 설명해 드리면서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계속 확인이 되니까 정말 살아계신 게 맞지. 그럼 내가 왜 이렇게 염려하지? 하나님 살아계시다라는 것이 정말 확실한데 내가 지금 왜 이렇게 낙심하고 있지?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것이 확인되면은 여러분 세상에서 나에게 힘들게 하고 또 나로 하여금 정말 어렵게 하고 하는 그 모든 것 또 내가 지금 내 생각 가운데 있는 많은 고민들 거의 100%, 1000%, 10,000%가 다 해결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도 이 마가복음에서 누가복음이 이어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이어져서 가장 먼저 어때요?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하는 사역이 있고 그 다음에는 천국을 증거하는 사역, 그 다음에 구속을 완성하는 사역 이렇게 세 부분으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속을 완성한 사역을 행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복음에 가서 제일 먼저 뭐예요? 그분의 본성은 바로 누구시라? 하나님이시라. 참 하나님이시라.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시라. 그러면서 요한복음에서 본성으로 증거하는 내용이 그 다음에 나오지 않습니까? 자, 우리 하나하나 살펴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사람. 여기 1장부터 9장까지 내용 보면 예수님의 출생부터 성장 과정이 쭉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있죠.
예수님께서 12살이 돼가지고 이제 성전에서 이제 제사를 드리고 다시 어때요? 예, 나사렛으로 이제 돌아오는데 그만 가다가 예, 마리아가 또 요셉이 예수님을 갖다가 예, 아기는 아니죠. 예, 우리 어린이 예수를 예, 어린 예수를 그만 놓치고 맙니다. 잃어버렸죠. 그래서 막 한참 헤매다가 결국 어때요? 다시 성전까지 딱 갔는데 성전에 들어가서 예수님에게 예, 너 왜 여기 있냐고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세요? 예, 내가 아버지의 집에 예, 거하는 것이 그게 왜 그렇게 이상하냐고. 아버지의 집.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누구라고요? 아버지라고 늘 부르셔요. 늘 부르셔요. 그렇죠? 그 이전의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이스라엘의 선지자 이스라엘 왕들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또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그럼 뭐라고 불렀어요? 첫째는 하나님, 엘로힘이죠. 또는 여호와, 물론 여호와라는 이름을 갖다가 망령되이 일컫지 않기 위하여서 그 이름은 부르지 않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라는 것 또는 주라고 그렇게 불렀지 아버지라고는 부르지 않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언제요? 아버지라고 부르십니다. 아버지라고. 왜요?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 성전을 갖다가 아버지의 집이라고 그렇게 부르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기 자신이 무엇을요? 아들인 것을 증거하는 내용이 이렇게 1장부터 9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을 증거하는 사역,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사역도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나라가 바로 어떤 나라요?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 천국의 주인이시니까 당연히 천국에 대하여서도 어때요? 증거하는 사역이 나오죠.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은 천국에 대해서 증거하는 사역을 예수님께서 비유로도 하시고 그리고 또 병을 고치심으로 표적을 행하심으로도 천국에 대한 천국을 증거하는 사역도 보여주시고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것, 메시아라는 걸 갖다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고 깨닫게 하여서 믿도록 하신다라는 것이죠.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 바로 구속을 완성하는 사역입니다. 구속을 완성하는 사역.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죠. 물론 다 중요합니다만은 구속을 완성하는 사역. 바로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고 그리고 다 이루었다라고 하심으로 이 십자가 상에서 돌아가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는 사역. 그게 바로 구속을 완성하는 사역입니다. 이 사역을 예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사역,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사역, 그리고 자신이 다스리는 나라, 바로 어떤 나라요? 천국,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사역.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자기 백성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고 다시 사시는, 그래서 구속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는 그 사역을 펼쳐가시는 내용이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맞구나, 예수 그분이 바로 나의 구세주, 나의 구원자, 그리고 메시아 그리스도구나. 이분에게는 나의 인생을 다 걸어도 되겠구나. 이분에게는 나의 삶 전체를 드려도 되겠구나. 이분만 나와 함께 한다면 내가 무엇을 무서워하고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겁내리요. 주와 함께 간다면 초가삼간도 나는 만족합니다 라면서 우리가 그분과 함께함을 감사하며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사복음서 이게 진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제가 이게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데, 여러분 사복음서가 이게 진짜 우리에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큰 선물이고 정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은혜인지 몰라요. 깊이 읽어보시고 그리고 이 맥락은 바로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구나. 또 저것은 또 저런 맥락에서 우리가 또 확인할 수 있구나. 그것을 우리가 보면서 각각 복음서마다 다른 깊이, 다른 의미를 발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송이꿀보다도 더 단 말씀이구나. 이것을 정말 체험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우리 강의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